사디캅. 반갑습니다. 제 태국에서 설교할 때도 이렇게 입고 설교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저를 소개할 때 별로 이렇게 소개할 것이 마땅치 않아서 간단하게 소개하곤 하는데요. 저는 사랑과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지난번에 단기팀 오셨을 때도 이렇게 소개했더니 안 믿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신데 제가 설마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할까요?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가 사랑이고요, 둘째가 평화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과 평화의 아버지 같습니다. 가족들이 이번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고졸 검정고시를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오게 됐고요. 우리 단기팀이 태국에 오셔서 봉사해 주셨을 때 너무나 이렇게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팀 분위기를 보면서 정말 한 가족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 전체가 그렇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예배와 말씀 통해서 또 여러분들 성경 모습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제 소개를 이렇게 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그 이름이 가진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참고로 아직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따라 해보세요. 좋은 아버지 되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 선배 선교사님 중에 아들 이름이 조은이가 있어요. 조은이. 그래서 그분은 항상 좋은 아빠예요. 자녀 이름을 잘 지으면은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피곤하거나 낙심할 때 우리 주님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럴 때도 있지만 기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생애를 돌아보시면서 가장 기쁘셨던 때는 언제인가요?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으시면은 가장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이렇게 기쁘거나 힘들거나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을 건데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쁘셨던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셨던 때는 언제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 중에서도 언제 가장 기뻐하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심히 기뻐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근데 만드신 순간만 기쁘셨다면은 사람을 만드신 의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계속 기쁨을 얻으시는데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에녹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많은 지명을 할애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 3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절수를 다 합쳐도 10절이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구절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되 그들을 축복하시고 아담, 인간이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아담의 2대 손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가인, 아벨이 아니고 누구죠? 셋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담이 셋을 낳았고 몇 살에 죽었고, 또 셋은 아들을 누굴 낳았고 몇 살에 죽었고, 이걸 반복해서 쭉 나와요. 그래서 몇 대가 나오냐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총 10대의 직계 가족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1대 아담은 930년 살았어요. 2대였던 셋은 912년 살았고요. 3대 에노스는 905년, 4대 케나는 910년, 5대 마하랄렐은 895년, 6대 야렛은 962년, 7대 에녹은 365년, 8대
무드셀라죠. 무드셀라는 969년, 9대 라멕은 777년, 왜냐하면 10대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혹시 그 그림 보이시죠? 이 특이한 거는 그 이름이 쭉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간략하게 그 누구 아들을 낳았고 연수가 얼마였더라 이렇게 나오지만 특별히 7대 손 에녹과 마지막 10대 손 노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더 첨가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 앞장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가 아벨부터 나와요. 아벨은 여기 없지만 죽었으니까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이 에녹이고요. 그 다음이 노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에녹과 노아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과 달리 에녹과 관련해서 우리 22절,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장 22절, 24절에는 두 번 반복해서 같은 표현으로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22절 먼저 볼게요. 22절에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24절에요. 여기서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반복해서 이 짧은 구절 안에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뭐 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동행했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영어 성경에는요, walking with God 이렇게 돼 있어요. walking 아시죠? 근데 그 영어 말고 또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walking에 해당하는 원어 성경의 의미는 take a walk, 산책하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은 에녹이랑 산책을 즐기셨어요. 그래서 에녹도 하나님과 산책하는, 함께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는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 연이은 9절 24절 보시면 또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뉴스가 있었다면 톱뉴스가 났는데 아담의 7대 손 에녹 사라지다. 갑자기 없어졌어요. 어디 죽어서 발견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존재가 사라져서 아무도 그를 볼 수가 없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죽지 않은 에녹을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성경에 이런 사건이 한 번 더 있죠. 엘리야 때 한 번 더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죽지도 않은 상태로 데려가셨는가? 우리가 이제 그 의문이 들게 됩니다.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아까 같은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태어난 해와 그 죽은 해를 빨간 띠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담이 태어난 해를 0년으로 잡고 아담의 나이가 930년이기 때문에 연대표를 저렇게 해서 그 태어난 해, 죽은 해, 아들 낳은 해 이거를 연수 계산을 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평균 수명은 이 당시 사람들은 한 900년씩 살았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900년씩 살았는데 이 10명의 그래프 중에 특이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누구 거죠? 네, 7대 손 에녹을 보면 유난히 짧아요. 몇 년을 살았죠? 365년을 살았어요. 근데 잘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에녹의 아들은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죠. 뭐로 되어 있죠?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나이가 몇 살이에요? 969살이에요. 2등이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예요. 에녹의 아버지. 아들이 랭킹 1위고 에녹의 아버지가 랭킹 2위예요. 아버지는 몇 살 살았냐면 912년인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세계에서 최장수한 랭킹 1, 2위인데 에녹의 삶은 유난히 그 평균 900년이 넘는 이때에 365년밖에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그를 갑자기 그렇게 없난 느닷없이 데려가셨을까요? 우리가 장수하는 것을 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복 받은 증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기준으로 보면 이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가 됩니까? 에녹이 돼요. 정말로 그가 불행한 걸까요? 그래서 성경을 주목해서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는가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는데 그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으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가 찾는 자들에게 선주시는 예수를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그 창세기 5장에 있던 에녹에 관한 구절을 좀 상세하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를 빨리 데려가셨을까?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에녹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거의 없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시는 한 사례를 에녹을 통해서 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한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을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케이스.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8번 나와요. 그래서 죽었다가 우리 대체로 가부 아들들이 많이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와 가부와 나그네를 지금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가부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부의 아들들을 많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한 목적은 뭘까요? 우리는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나중 열매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다 부활할 사람들인데 그 사례를, 실례를 이 8케이스를 통해서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미리미리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살 수 있었던 거는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을 미리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 부활했던 다른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다시 죽었어요. 그렇죠? 부활했지만 죽었다 살아났지만 결국엔 다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성경에서 구약에서 2번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에녹하고 엘리야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례는 이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더 있어요. 네, 17절. 10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나팔 불 때 주의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찬양하겠네.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언젠가 나팔이 불리우고 그 나팔이 불리울 때 우리 이름들이 불리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을 거라고 에녹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휴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지 않은 사람들은 이 체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주님 빨리 오셔갖고 이 체험 바늘에 좀 들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의 날에 이루실 구원의 완성, 이거를 미리 우리를 하여금
맛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다른 조상들보다 훨씬 짧게 살았어요. 그래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가장 먼저 구원과 부활의 체험을 갖게 하셨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의 기록에 보면 그는 65세에 아들을 낳은 뒤 300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에녹이 아들을 낳았을 때,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과의 특별한 체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의 삶이 변화돼서 300년 동안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에녹아 산책가자 그러면 네 하고 따라 나가서 같이 거니는 거예요. 그런 삶을 300년을 계속 살다가 어느 날 거기 있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살자.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뭐 할까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뵈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그 삶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할까요?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그 삶을 에녹은 미리 당겨서 이 땅에서 300년 살아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저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살길 열망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피곤할 때, 지쳐서 쓰러질 것 같고 낙심할 때 어떻게 하자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어버리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는 이를 기억하라. 그를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그냥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런 삶이 실현된 첫 케이스가 에녹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가장 기뻐하셨지만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기대하셨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함께 산책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함께 걸으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그거에 대해서 잘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의 후손들도 그렇게 잘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7대 에녹에 와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에녹의 삶에서 실현됐어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산책하는 기분으로 너무 그렇게 따뜻한 관계야. 이렇게 느끼는 기간이 최장 길었던 때가 얼마나 됩니까? 매일매일 그러신가요? 하루를 아멘. 여러분들 아멘. 그렇게 원하시죠? 그렇게 되시기를. 그렇죠? 근데 불행하게도 내 삶을 돌아보면은 너무 좋았다가도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고 감사하고 정말 나 평생 하나님이랑 같이 살 거야. 하나님이랑 동행할 거야. 막 작심하고 또 그런 시간을 실제로 오래 갔다가도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내 딴 일 할 때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시나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 안녕 하고 인사합니다. 잠자기 전에는 뭐 하시나요? 빠이빠이 하고 스마트폰 보다가 잠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또 보죠. 하루 종일. 그죠? 스마트폰 없이 사실 수 있나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게 참 어려워졌어요. 태국 같은 데는 안 그럴 것 같죠? 더해요. 태국 사람들이
페이스북 사용률이 전 세계 1위예요. 우리는 카톡을 쓰지만 태국 사람들 라인이라는 걸 SNS 프로그램 쓰는데요. 그 전 세계 사용률 2위예요. 난민들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90% 이상이 사용해요. 스마트폰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현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없이 산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연속된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좀 잘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녹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불러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요. 아까는 첫 번째 뭐였죠? 워킹 위드 가시였어요. 영어로. 제가 영어 좀 쓸게요. 두 번째는 pleasing to God. 그래. pleasing to God. pleasing은 기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드디어 에녹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을 말씀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셨는데 우리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 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자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라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 더 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이게 우리 마음의 소원이래야 돼. 진짜로. 그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목적과 이유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pleasing to God. 이게 에녹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에녹의 세 번째 특징은, 그럼 우리가 또 질문해야 돼.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지? 그 방법이 뭐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요. 성경에 친절하게 써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방법도 믿음이었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방법도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6절 말씀, 11장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볼 거예요. 우리가 외울 수 있도록.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또 창세기에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열쇠는 믿음이에요. 자, 그럼 믿음이라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믿음을 실제로 구현하고 발현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믿음을 실제로 갖게 되고 발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자들에게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건 자기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또 이제 써먹어야죠.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working with God, 두 번째는 pleasing to God, 그래서 세 번째는 전치사가 없어요. 그냥 seeking God 해보세요. seeking God. seeking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렇죠? 우리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몸과 영혼, 어떤 다른 걸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 들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랑 안 짰어요. 근데 그 본문이 비슷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복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힘들고 위기에 있을 때는 담대하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주저할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어디로 가요? 믿음의 보좌로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을 실제로 발휘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시킹가.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스마트폰 얘기했지만 스마트폰 안 보이면 막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야 돼요. 하나님 하고 계속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뭔가를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과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는 거죠. 계속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하는 기도 말고도 그냥 걸어 다니시면서 일하시면서도 혹은 식사하시면서도 계속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찾고 부르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또 한 가지 작업은 뭐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알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든 내가 오늘 다른 중요한 일 다 지켜놓고 큐티는 하겠다. 내가 큐티는 못해도 오늘 성경 한 장을 읽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자세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시킹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첫 시작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결국은 이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믿음의 첫 단계는 seeking, 앞에 나아가서 찾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실제로 믿는 건데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믿어야 될 게 많겠지만 다 요약해서 두 가지로 축약하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믿고 뭐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분이 뭔가 상을 주신대요. 그거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귀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믿으세요? 귀신이 있나요? 실제로 있어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만나보셨나요?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없을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귀신이 존재하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다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사탄과 또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영들이라고 말해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하고 그런 귀신적인 존재도 있다고 아는 거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귀신이 존재하는 것도 알아요. 그 두 개의
두 지식의, 두 알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 그거는 단지 어떤 존재가 존재한다는 걸 지식적으로 하고 인정한다는 거랑 다른 얘기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나 하나님 믿어라고 말하지만 그분이 계시다는 거를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지적 동의라고 말한다. 지식적으로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인정해.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도 해가 떠서 좀 날씨가 덥죠. 제가 태국에서 그제 왔는데 태국이랑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더워요. 근데 태양은 우리에게 참 고마운 존재인데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어요. 근데 제 질문은 이 태양이 뜨는 원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유인력 법칙을 딱 세팅을 하셔가지고 그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매일매일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매일매일 법칙대로 태양이 뜨고 지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구가 자전하면서 하루가 바뀌죠. 그리고 공존하면서 계절이 바뀌죠. 하나님이 그렇게 딱 세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잘 돌아가요, 매일매일.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수고로우시지만 하나님이 매일매일 해를 뜨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를 뜨게 하세요. 어느 게 맞을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수고스럽지만 매일 일하신다. 3번은 졸립다. 2번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도 그걸로 손 털고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편 121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모든 걸 지키세요. 해와 달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법칙대로 돌아가게 만드셨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운행되도록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것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세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면서 오늘도 태양이 제 시간에 떠서 제 시간에 질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잠깐 조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가 이 운행하는 각도가 틀려져 갖고 태양계 밖으로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달이 지구를 향해서 돌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주를 지키고 다스리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고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은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실제로 내 옆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이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딱 서서 지켜보고 계시면 우리가 지금처럼 모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전 사뭇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 거를 눈에 보이면 그대로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의 믿음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내가 자는 순간에도, 깨어있는 순간에도, 일어나든 앉든, 나가든 들어오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시고 동행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사실을 믿고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가끔 이제 한국에는 저는 이제 내비 없이는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내비가 끊임없이 교통 뭐죠? 이렇게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지 안심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내비가 삐삐삐삐 하고 경고를 주면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에 찍히지 않게 해서 주의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근데 태국은 그게 없어요. 근데 최근에 생겨가지고 파타야 가는 길에 이 카메라 경고등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경고등이 있지만 경험적으로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달리거든요. 근데 태국은 그 카메라, 감시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지만 가끔 경찰이 와서 수동으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걸리면 이제 벌금이 날라와요. 그래서 그런 경고가 있어도 안 믿으면은 그냥 직진하겠죠. 그래서 인생의 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지식적으로 인정해도 실제로 내 삶에 있는 것처럼 인정하고 살질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믿어야 될 내용은 뭐였죠?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할까요? 우리가 조금 성숙한 신자들이라면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애기들은 막 선물 줘가면서 상 줘가면서 주일학교도 그러면서 애들 가르치고 하지만 다 큰 애들은 그렇게 야 뭐 맞춰봐 선물 줄게 이러면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뭐 상 받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이 무엇이냐? 그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기대하는 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셔서 물질을 더 배나 더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교회 가서 봉사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내 자식이 잘 되겠지? 뭐 이런 식의 믿음의 스타일은 사실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상이라는 건 뭐냐? 그 상의 조건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실 상이 뭘까요? 내가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어요.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를 굉장히 엄마 아빠를 헤매면서 찾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가장 큰 상은 뭡니까? 엄마 아빠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잃어버려갖고 엄마 찾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사주면 그게 기쁘겠어요? 아니요. 엄마를 만나는 것 자체가 상이 그거랑 비교할 수 있는 상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은 하나님을 누군가 간절히 찾으면 거기에 대한 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반드시 나를 그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만나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 간절히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 안 만나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거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느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한테 안 올라가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들이 있어요, 인생에. 하지만 그럴 때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봐.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하나님 나빠. 이게 아니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찾을 때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시편 기자가 얼마나 이와 같은 주제를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아 헤매이듯이 갈급한 내용의 줄을 찾기에 갈급하다이다. 그럼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신다고요. 그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상은 영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또 뭘까요? 그 영생에 대한 정의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원히 오래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뜻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진시황이 애타게 불로초 찾으면서 영생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뭡니까?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그렇게 받아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뻐서 그분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산책을 가도 꼭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했던 다른 상들은 어떨까요? 그거 말고도 우리 더 필요한 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다 내 것이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일일이 구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저절로 해결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왔어요. 첫 번째는 워킹 위드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pleasing to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seeking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네 번째는 believing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였어요. 마지막은 preaching for God, preaching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도 그렇고 노아의 삶도 그렇고 아주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림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에녹의 삶이 특별하게 짧았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특이한 것은 위에 900이라고 써있는 900년도 라인을 한번 쭉 보세요. 900년도 라인을 쭉 따라오면은 에녹 빼놓고 아담부터 라멕까지 9세대가 다 동시에 존재했었어요. 만약에 함께 살았다면은 9세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담부터 9대 후손까지 같이 존재했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그 에녹 같은 경우는 아담하고 겹치는 시기가 한 300년 가까이 돼요. 300년이 넘어요. 그래서 아마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 이야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야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 이름 지어주던 이야기, 이런 거 아마 직접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아담이 범죄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야기. 저는 이제 아담이 그런 얘기를 후손들한테 들려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많이 만났을 거예요. 300년 동안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가단 얘기를 조상들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노아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 아담과 에녹과 셋은 이미 지구상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불리한 그런 조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과 노아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지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직접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알 수가 있냐면
그 에녹의 삶을 볼 때에 그가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나이가 65세인데요.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고요. 그 무드셀라의 이름, 제가 처음에 이름 중요하다고 했죠. 그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무드라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셀라는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뭔가를 보낸다. 뭘 보낼까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죽자마자. 그래서 그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을 때 에녹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의 아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되는 때에 내가 심판할 거야. 이 얘기를 듣고 노아는 그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설교를 듣든 아니면 묵상을 하든 큐티를 하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에녹이 반응했던 방법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아주 특별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근데 에녹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행했어요. 에녹에 관한 기사의 세 번째 본문은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14절, 16절 그 사이에 보면은 에녹 이야기가 유다서에 다시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끝까지만 읽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심판에 대한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았던 행동들과 또 하나님을 대해서 경건하지 않게 막 함부로 말했던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이었고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그 에녹이 받았던 계시의 범위가 예수님의 재림까지 바라봤던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무사람을 심판하사 하고 쭉 시작할 때 14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구절에 어울리는 성경의 그 예언 사실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봤지만 그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생활을 했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이야기예요. 짧게는 에녹이 봤던 하나님의 심판은 1000년 뒤에 일어날, 거의 아들이 969살 살았으니까요. 1000년 뒤에 일어날 홍수 심판을 보고 있지만 멀게는 아직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본인도 알아서 자기는 순종하는 삶을 즉각적으로 변함없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선포했어요. 이건 경고에 대한 선포지만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은 전도예요. 계속 전도했어요. 이웃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마지막 특징은 preaching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동일한 하나님 주신 사명이자 우리의 소명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그 삶은 노아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이웃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럴지라도 사람들이 듣는 것과 안 듣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의 범위는 뭐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말씀을 전파하는 거고요. 또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면 전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범사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에녹의 삶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5번째 특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에녹에 관한 기사는 많지 않지만 이 에녹이 보였던 삶의 모습들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기대하셨던 인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녹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한결같이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그에 준하는 기쁨과 영광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될 때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상 주실 거예요. 믿고 하나님 찾아야 되죠. 담대히 은혜 부자 앞에 나가야 되죠. 네, 뿐만 아니라 그럴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산책가자 하시면은 네 하고 언제든지 따라날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특히 에녹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특징들을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찾고 의지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해 전파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삶을 저희들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생애를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한 삶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